할렐루야. 예. 오늘 참 복된 날인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제가.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은 기쁨의 눈물인 것 같아요. 감격의 눈물이고.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으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이 주는 성탄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포장을 하나씩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런 전등이나 태양과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물론 촛불 같은 작은 불빛들도 어둠을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빛과는 다른 참 빛이요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화로 된 그 그림을 그린 성화로 된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 뒤로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물리적인 빛과는 다릅니다. 물리적인 빛은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인생을 구원하는 참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어떤 빛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을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식물들도 빛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명을 보존합니다.
동물들은 이 식물을 먹으며 생존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으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영적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그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춤추게 하는 행복감이 영적인 기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 때는 행복했습니다. 에덴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풍요로웠기 때문에 아담이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니 행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을 거닐며 다니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니 아담의 삶 자체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이 떠났습니다. 영적인 빛이 사라지니 그 영혼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영적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자 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동산나무에 숨어야 하는 그러한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에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만족, 우리 안에 있는 평안,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결단코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의 빛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모든 상황이 기근의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도 기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열악해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되어지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국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평화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평화로라고 말씀하는데 그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도 만족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비춰주심으로 어둠이 변하여 밝고 환한 광채를 발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은 치유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3절 4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과 동일하지만 내용이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3절 4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해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던 백성들이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번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번성케 하셨다.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기쁨이 가득한 백성들로 바꿔주셨다. 어둠에 거하던 백성들을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사야가 4절에 그걸 말하죠. 주님께서 이들의 무거운 모든 명예와 이들의 무거운 어깨를 내리치던 몽둥이를 부셔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치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치유하시는 참된 치유의 빛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라기 선지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외양간에 갇혔던 송아지가 그 외양간에서 나와 뛰어노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언제 저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만약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바라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까지 그분은 치유하셔서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뛰며 영향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의 빛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연약함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나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사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 매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 매여 있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들은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치유의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치 빛이 식물의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을 받은 것을 통하여 그 에너지를 충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치유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치유의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에 매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황을 넘어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치유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십니다. 성탄절은 이 치유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사람의 관계들이 많이 브로큰돼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뭐 틀렸나요?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상황도 치유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치유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섭섭한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 내리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그냥 선물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불행과 연약함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치유의 빛을 받아들이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치유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는 치유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향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병든 자가 의원을 찾아서 방문할 때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치유도 치유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향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치유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려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의 치유의 빛이 비추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살만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넉넉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 상황은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같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주님 의지하며 있는 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적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인해 찢기고 상처난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사 번성케 하시려고 치유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감사 예배가 주님의 치유의 빛을 쬐는 큰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나약함, 우리의 어떤 고난, 곤고함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성탄절 치유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치유해달라고, 치유의 그 빛이 내게 비치도록 기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빛을 받아 더 이상 아픔과 연약함에 매이지 말고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마음껏 뛰노는 그런 기쁨의 날들이 이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자꾸만 절망을 심어줍니다. 어둠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둠의 영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절망을 심어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나는 안 돼. 이제 다 틀렸어. 힘들어 죽겠어.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애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등등 여러 가지 절망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승리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지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저 들밖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침에 양떼를 몰고 들어가서 저녁에 그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목축업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목자들은 방목을 했습니다. 양들을 풀어서 그 양들을 길러내기 때문에 한번 집을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머나먼 시간들을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거하기도 합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들은 놀랐다고, 무서워했더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에게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삶에 무섭더라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희망이 보입니까? 절망이 보입니까? 어찌 보면 절망이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싼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분들은 감격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게 바로 그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을 때가 됐다 해서 구원받으셨나요? 내가 예수 믿을 때가 됐다 해서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어떤 분들은 죽어가는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절망으로 가득했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 가지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희망을 주십니다. 너는 살아날 것이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 보는 장면이니 당연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 뭐라고 쓰냐면 보라.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는 단어. 이건 어텐션이에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주목하는 날입니다. 뭘 주목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큰 빛이 되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진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희망의 빛이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주목하지 않으면 그 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의 말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저
있는 태양 하나만 바라봐도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런데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터널을 희망에 비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은 아주 깊잖아요. 빛이 차단된 것이 동굴이에요. 그러나 터널은 어둡지만 가면 갈수록 그 끝자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 바로 터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터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터널을 들어설 때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캄캄하지만 그 터널 가운데 들어오는 희망의 빛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며 승리의 자리를 향하여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 약함까지도 강함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보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 주는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5장 18절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치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희망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내 안에 모셔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약함과 아픔과 질병에서 치유받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